사랑하는 현대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헤롯 왕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땅 사람들은 요즘 우리 이슈화되는 것처럼 EU에 잔류해야 된다, 아니면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 이런 싸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고,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EU에 잔류해야 된다라는 사람들. 헤롯 땅은 이미 전 세계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순응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세금 잘 내고 말 잘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사람들이 헤롯 땅이었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 우리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성전에 헌금을 낼 땐 로마 돈으로 낼 수가 없었어. 왜?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방 사람들의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에는 환전소가 있었어. 그 정도로. 오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 서로 같은 의견을 낼 수 없는 이 두 그룹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그런데 진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을 함정. 올무가 뭐냐면 덫이란 말이에요. 덫. 뭔가 동물을 잡기 위해서 놓는 그것을 올무라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의 악함을 보셨다고 그래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22장 1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아셨어요? 저들의 악함을 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지금의 이 정치체계의 이 세계의 흐름에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이 헤롯 땅의 악함을 찾아내셨는데, 그 악함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게 악함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된 것이 있는데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찾아내신 이들의 악함은 무엇이었을까? 16절 17절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에게서 찾아낸 악함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서 찾아내신 악함,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그 악함은 뭐였을까요? 그거는 딴 게 아니에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칩니까? 이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발견하셨던 그들의 악함, 예수님이 악하다고 보신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압니다. 유대인들이 압니다라고 말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보고 맛보고 만져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했을 때 안다는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이 안돼. 뭘 알아요? 당신은 참되시고 선하시고 아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진실하고 참되고 이렇게 좋은 말만을 막 하는데 속마음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말로 실수하게 하고 올무를 놔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내신 예수님의 눈에 훤히 들여다보이는 악함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믿는 자의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을 하는 그들의 믿음은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한 말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외식한다라고 그랬어요. 외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밖에서 먹는 밥이 외식이 아니고 연기하는 거. 연기를 하는 거.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예수님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신 걸 알고 있어요. 게다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 분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세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가이사에게 돈을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냐? 만약에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이 사람은 악하다 고발하겠죠. 이 사람이 지금 가이사 당시 황제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지를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것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기가 막힌 합의처였어요.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기여기며, 이건 우리가 생각한 답안이 아닌데 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지? 하고 놀라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는 바리새인도 그 당시에 대세론 흐름을 따라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헤롯 당원들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과 사람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관점이 틀리고 목표와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해라. 나 자신에게 좋은 기도를 하지 말고 옳은 기도를 해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나한테 좋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나한테 나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단의 방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좋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나에게 옳은 일을 우리는 해야 돼. 우리 쉬면 좋죠? 놀면 좋죠? 좋은 음식 먹으면 좋죠? 좋은 옷 입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옳으냐 틀리냐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나에게 좋게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옳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의 어원이 뵙기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뵙기. 나는 항복합니다. 나의 목숨은 이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이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조건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그게 간구의 어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구의 최고봉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간구의 모델이 뭐라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그랬죠.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잔이 아니고. 이 잔을, 이 잔을 내게서 어쩌저쩌 했지만, 그래서 간구의 최고봉, 정말 정답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100%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때때로 병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병의 치유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고, 가난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재정의 자유로움이, 자녀의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녀 문제 해결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사업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슬프지만 이것도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과 동일해요.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님의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수준 있게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다시 말해서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를 때는 나의 모든 생사여탈, 생사화복의 모든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것을 확실히 아는 그리스도인 예배자가 돼야 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부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시간, 부분적인 시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신체 일부분만을 사용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피를 흘리셨고,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물처럼 다 쏟아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전부를 다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저는 예수님 팔 요만큼까지밖에 안 받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요만큼까지밖에 안 받았는데요.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고 사기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의 섬김을 받아서 지금 구원을 얻은 상태예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그랬죠. 구속.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참한 종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를 자유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자유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풀려났다 해가지고 다시 술의 종이 되고, 이 세상 문화의 종이 되고, 음란의 종이 되고, 마약의 종이 되고, 이런 사단의 종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 또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로 다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다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르게 된, 자유함을 얻게 된, 노연함을 얻고 다시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심으로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예배드리는 일에 죽도록,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일에 정말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있냐? 우리는 자문해 봐야 돼.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있나? 앉으나 서나 어딜 가나 눈을 감으나 뜨나 무엇을 먹나 마시나 그 생각에,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냐 말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생명과도 같고 내 목숨 가지고 같이 여기는 것은 무언가, 그게 진짜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인 저와 여러분의 고민, 걱정, 문제와 환난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문제고 예수님의 고민거리인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고민을 종인 저와 여러분이 빼앗아서 걱정하는 것이 교만이고 게으른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고민하시는 은혜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쟤 어떡할까? 이게 아니라, 쟤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 내가 쟤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진짜 뭘 주면 쟤가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막 주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의 고민을 하셔요. 한탄하시면서, 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뒤통수를 때릴까? 옆통수를 때릴까? 앞통수를 때릴까? 여러분, 종의 고민은 주인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주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수님은, 예수님의 관심은, 마음은 온통 어디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르는 것에 관심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떡, 물고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가는 거.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거를 예수님 앞에 두지 않았어요. 제자들 사랑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자들과 분리돼야 돼요. 제자들 너무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불렀던 가룟 유다라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팔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던 베드로가 난 예수님 몰라요. 저주하고 미워하는 소리까지 예수님은 들으셔야 했어요.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뻔히 보면서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거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지불하셨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자기의 옳다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잘못된 욕망과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났어요.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예수님께 왔던 이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세를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쓸어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야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에 진짜 의미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뭔 소리? 로마 군인이 와서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헤롯 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로마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또 먼저 죽였거든 또. 피해 복수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처럼 헤롯 당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정말 막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의 온 삶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지 살펴봐야 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고백하세요.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이 안에 거하시며 성령님이 내적 행하심,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능력의 삶에 갇혀 있는 소속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 때는 그것이 그냥 현실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예배 드리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못 느꼈는데 앞에 있는 성도님들은 임재를 막 느낄 때가 있어. 우리는 예배 임재를 막 느끼고 있는데 앞에 있는 분들은 못 느낄 때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우리 이 찬양을 또 이번 주일 찬양을 듣는 또 다른 성도님들은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어.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임재 가운데 있는데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아래까지 흘러내려가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 또 성도님들에게는 임재가 막 넘치는데 우리에게는 임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그 임재가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것이 또 우리의 기도 제목. 그리스도인에게만 임하는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팍팍팍팍. 세상의 노래를 들어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닭살 돋았다 그래요. 소름이 끼치죠?
하지만 하나님의 찬양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그들을 둘러 덮어야 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 땀 흘려 기도해야 돼. 그냥 인도해 주세요.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그런 삶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마치 여러분들이 공부해야지 말만 하다가 시험장에 딱 갔는데 시험을 100점 받는 거랑 똑같아.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 삶을 원하면 그런 삶에 대한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건 간에 좋은 말을 해주건 나쁜 말을 해주건 십자가가 분명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명령을 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는지 그것이 그래서 적어야 돼요. 매일 그걸 보면서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병들고 아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어. 나에게 유익하냐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문제. 다른 사람이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것을 해라.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돼.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저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시나요? 제가 갈 곳이 어딘가요? 여기 맞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가야 될 곳은 저기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저기를 가든 여기를 가든 네가 사자굴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광야에 있든 중요한 건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와 있느냐가 문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 있었어요? 풀무불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기 안 들어가려고 뭐 했을 때 다 절했어. 살아남으려고. 풀무불에 안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했던 그 삶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 그러나 아무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풀무 속에는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단 말이지.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어떤 모습, 어떤 형편, 지금 어디로 가는지가 그 방향이,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와 있느냐는 거지. 지금 예수님과 있으면 풍랑이 괜찮아. 지금 예수님과 있으면 광야도 괜찮아. 지금 내가 예수 딱 붙잡고 있으면 굴속도 괜찮아. 우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배부르게 먹고 잘 살고 있고 막 놀러 다니고 여행하고 막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마음은 공허해. 왜?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 그것을 그렇게 안 비치려고 더 타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뛰쳐나와야 돼. 거기서 그 안정된 삶에서 뛰쳐나와야 돼. 그리고 스스로 불편한 삶으로 몰아넣어야 돼. 사자가 괜히 맹수의 제왕이 아니에요. 사자는 새끼를 낳아가지고 기르다가 어느 정도 다닐만 하면 언덕 위에서 가시밭길로 굴러 떨어뜨려. 그 가시밭 사이에서 뛰쳐나오는 놈은 어려도 맹수의 제왕으로 으앙 하면 살지만, 거기서 못 나오는 놈은 거기서 기어 나와서도 어떻게 해요? 맹수의 제왕의 명예를 더럽히는, 쥐새끼 무섭다고 도망다니는 그런 사자가 돼. 그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지. 그것이 많지 않아도 맹수의 제왕이 되는 이유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뛰쳐나오세요.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로.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명언에 남쪽으로 가라. 지혜롭기를 원하거든 남쪽으로 가라라는 문구가 있대. 왜 남쪽으로 가냐? 남쪽에는 우리 안 가봐겠지만 네게브 사막이라는 데가 있대.
그 네게부 사막은 이스라엘의 70%를 차지하는 땅인데 그 네게부 사막에 뭐가 있냐면 다윗이 있었던 광야가 있다는. 그 말은 뭐예요? 편안한 시설이 없고 사람들이 없어도 그곳엔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광야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다른 사람은 다 들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로운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편안함과 안식과 이런 것에 좋다 이러고 있을 때 스스로 광야에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는 무슬림들이 왔을 때 불편한 예배 드려야 돼요. 소리가 크고 막 이래서 불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가 이곳에 있고 어두웠던 그들의 눈이 확 열려서 하늘 보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그들의 눈에 막 팍팍 꽂히고 마음에 찔려 가로되 그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무슬림들의 마음을 관통하고 막 꽉꽉꽉꽉꽉꽉 쑤셔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예배, 우리가 이런 예배를 꿈꾸면서 막 기도해야 그 일이 될까 말까인데 아무 생각 없이 야 하나님이 춤추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춤을 춰. 잘한다. 계속 그대로. 예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건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 엎어져야 돼.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이 못 느끼는 건 그건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 없다는 건 나와 주님과의 어떤 뭔가 풀어야 될 그게 있다는. 그것이 주님의 의도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아가야 된다는. 아무리 나빠도 그것에 눈이 뻔히 풀무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10명 있으면 나중에 정말 주님이 이 사람은 정말 내 사람입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시인해 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여러분. 몰라.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그래. 나 안 가봤으니까 몰라. 하지만 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린 언제 우리도 엊그저께 나는 못 느꼈지만 느낀 사람들은 알잖아요. 언제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이 터키가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터키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더 큰 재앙은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데 주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영원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두려워할 만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동행하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다 여기 쏠려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주님께 관심이 없어. 여러분, 여기서 문제예요. 예배가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는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하고 내가 신나면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예배의 기름 부음이 없어지는 첫 단추예요. 불신앙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도록,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당연히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깐깐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예배는 주님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니까. 예배는 1대1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없어요. 하나님은 1+1이 없어. 딱 네가 나한테 드리는 예배, 너와 나와의 예배, 너와 나와의 예배, 너와 나와의 예배 이러지. 우리가 드리는, 우리는 말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아주시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여건, 능력의 유무와 지금의 처지에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보다 우편에서 저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인정해 주시고 시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요.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 저 사람 아세요? 저 사람이 지금 막 뭐라고 시부렁대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도 모르는 분인데요. 그 기도는 날아가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안 해도 주여 한마디만 해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성령님 가셔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시인해 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래 은지야 괜찮아 언제나 너네야, 들리든 들리지 않든 예수님이 이렇게 화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야 된다. 근데 이걸 정말 우리가 원하고 있냐,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원하고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요. 다른 거에 정신 팔리게 해요.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해요.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성령님의 임재가 간간히 느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 이 건물에 들어오기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꽉 채우는 이런 삶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한다니까요. 간절함이 있냐 없느냐를 어떻게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요, 소리가 커. 그리고 톤이 높아. 그럼 간절함이 없으면요, 주여 줄려면 주고 말려면 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내 생각, 내 머리로, 내 지식의 한계를 따라서 말로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하는 기도는 틀려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임재를 더 느끼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하고 성실한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나 그런 거 안 나가요. 어디 가서 훈련받고 무슨 크루스를 아우.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건강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슬픔을 주셨으면 그 슬픔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으면 그 기쁨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중심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좌하면 나는 좌하고 주님이 우하면 나는 우하고 주님이 들어가라 하면 난 들어가고 주님이 나오라 하면 난 나오겠습니다.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서슴없이 내뱉어내는 말이고 서슴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봐야 돼. 이런 것들이 막 내 가슴에 도전이 되고, 와,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구나 라는 이런 것들이 막 격동해서 올라와야 돼. 아, 읽었다. 끝나면 안 돼.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고 맡겨주신 중동 예배자교 요셉 국제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성을 불태우고 열정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님께 더 드리세요. 더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드려야 돼.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일날만 쓰신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만 쓰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는 지옥불에 혹 던지면 어떡할 거예요? 할 말 있어? 할 말 없어? 왜? 그건 내가 원한 거니까. 나도 때때로 주님을 이용하고 나도 때때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딱딱 맞을 때 그때만 나를 쓰시고 다른 때는 나를 버리셔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웃집애가 저한테 이것 좀 사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줘요? 안 사주죠. 여러분들이 말하면 내가 사줘. 왜? 자녀니까. 때때로 여러분들이 내 아들, 딸이 되고 제가 때때로 여러분들의 아빠, 엄마가 되면 여러분한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나한테 좋을 때는 어이구 내 새끼, 나한테 안 좋을 때는 어떻게 이딴 게 우리 집에 태어나서 뭘 잘하면 어이구 정말 잘했다. 야, 너밖에 없다. 똥 못하면 내 이럴 줄 알았어 이 병신 같은 거. 여러분 그 사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정에서요? 아니에요. 잘했으면 잘했다. 하지만 널 사랑하고. 못했으면 못했다. 하지만 내가 널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괜찮아.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받은 사랑에 이겨서 자기는 나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니까.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들을 좋아하시고 때때로 여러분들을 미워하신다.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세요. 그런데 항상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때때로 사랑한다.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배신이에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안 돼. 주님이 나를 구렁텅이에 몰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외쳐야 돼. 뭐라고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랑을, 물질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여러분의 드럼치는 은지에게는 주님이 은지의 손과 발만 쓰기를 기대하지 말고, 피아노 치는 예찬이는 주님이 예찬이의 열 손가락과 페달을 받는 오른쪽만 사용하기를 일부만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만 임재하지 마시고 주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더 큰 임재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브렉시트를 막아주십시오. 주님 이슬람을 그래 그 기도를 할래면 말고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아라.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 하는 말이야. 그래 가이사의 거 드리려면 드려. 말래면 말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 이게 예수님의 말씀. 니네들이 세상 정치를 따라가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든 그것들은 너희들이 선택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나머지 니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요 복음을 안 전해. 그러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처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 그래서 핍박을 자기가 받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흔적을 내 몸에 채우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왜?
예수님이 내가 핍박했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겨워가지고 뭘 더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신다고 해도 못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왜?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한 게 뭐가 있냐?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어디 있냐? 이런 결론이 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명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건강도 주님께 드리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가 뭐예요? 우린 구원받았고 구속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사시는 거야. 왜? 나 주님께 팔렸으니까. 주님이 날 사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몸뚱이도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음란에게 내어주면 안 되고,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되고, 다른 세상에 우리를 내어주면 안 돼. 왜? 이건 주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 삼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산재물 될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이건 뭐예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비싼 거라서가 아니라, 비싼 거라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왜요? 주님의 것이니까. 예찬이가 주님의 것이니까, 은지가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사랑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가 우리는 돼야 된다는. 이 땅에 있는 7,800만의 무슬림들 누구 거예요? 우린 과감하게 주님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넌 주님 거다. 왜? 주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 주님을 너가 믿어야, 믿으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도금된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안과 박이 다 정금이 돼야지.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금 사잖아요. 도금된 거 안 사요. 그거 사서 뭐하게. 어려울 때일수록 가치가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금을 좋아해요? 금은 덥다고 늘어나고 춥다고 쪼그라드는 그런 성격의 금속이 아니에요. 오래됐다고 빛을 잃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을 가치 있는 금속이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고 맡겨주신, 은혜로 맡겨주신 중리학의 학생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치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소유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냐 말이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아멘 그러시냐? 쟤들은 누군데 내 새끼라고 그러는 거지? 앞집에 오멜이 나한테 와서 아빠 그러면 웃긴 게 아니라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소유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은 저의 사람입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왔을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인정과 허락이 성령님과 함께 올 때 병든 사람, 병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사람의 해결책이 다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라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먼저 터져나오고 시작돼야 이 장소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오실 수 없고 역사하실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겁니까? 우린 그러한 허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유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외식하는 악하고 게으른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속으로는 자기 입속만 챙기려는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은 인재로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정말 긍휼함을 얻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요.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방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방입니까? 여러분들의 악기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악기입니까? 지금 딱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죽어가지고 뼈만 남았어.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시체를 어떻게 집어넣다가 거기에 엘리야의 뼈가 있었나 봐. 엘리야의 뼈에 닿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으면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고 시체가 살점만 남은 게 아니라 뼈다귀만 남았는데 그 뼈에 죽은 시체가 딱 닿았다고 그 뼈가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말이 돼요? 근데 성경에 써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뼛속 깊이 사모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무쳐야 돼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 심령을 쪼갰을 때 그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나야 돼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여기도 막 다 쪼개놔도 예수가 나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냥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단 한 곡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은밀하고 비밀한 시간들이, 삶들이,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재가 없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주일날 말씀을 안 전한다니까? 그 기도만 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좋으냐 나쁘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좋은 옷을 입었냐, 무슨 차를 굴리냐, 어느 몇 평집에 사냐, 애들은 어떤 학교 다니냐, 연금은 얼마 붙고 그 보험은 얼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했냐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라 승리했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요. 우린 승리해야 돼.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드리고 바치는 모든 것이 사단에게 바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는 건지 우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가 유익하게 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달려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달려드는지. 유익이 뭐라고 그랬어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유익이라는 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에 씨를 뿌리시고 물을 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지만, 사단이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사단이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자라게 해서 사단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그게 뭐예요? 나중에 지옥불 던져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을 누가 유익하게 하는가? 그냥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누구로부터 오는 유익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요즘의 순간은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사단이 준 것으로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지 매 순간 점검해야 돼요. 야, 이 집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멍청한 놈들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뭘 위해서 구해요? 세금을 내냐 안 내냐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시대에 살았어도 나도 그랬을지도 몰라. 내가 삭개오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야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경외케 하심을, 그 기름 부음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헤롯 땅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이 옳은지 판단하려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신앙적 결단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올가매면 더 좋았고,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명확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땅? 너희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세금 내. 바리새인? 세금 안 나고 버티려고? 해, 그렇게 해.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가 무엇인지 확인해봐. 그거 묻어두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 내가 갖고 싶은 달란트가 딴 게 뭐가 더 있을지라도, 그러나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싸워 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 없어. 그거 주면 일하겠다고 뻥치지 마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이 땅의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다른 사람 살리고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시는 강력하고 명확한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추수의 군대로.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그거 봤어요? 어떤 여자가 낫을 휙 해가지고 풀 베는 거? 못 봤나? 그렇게 유익한 건 못 보고. 그거 뭐 놀라워. 그 여자 한 사람이 추수를 하는데, 와, 내가 한번 찾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 낫을 휙 치는데 맨발로. 와,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정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렇게 추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영혼들을 추수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어서 정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받은 바 모든 것을 그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바치신 것을 오늘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 형제 자매들을 생명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거두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거두어지는 열매 맺기 원합니다. 다시 저희에게 명예와 기쁨, 감사와 감격으로 되갚아지고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사 맡겨주신 일에 초심이 흐려지지 않고 퇴색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족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받은 증거대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지고 연락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쉼없이 주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저희를 높이 들어주세요.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도록 온 터키 땅과 열방 위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도록 저희를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주님 손에 높아지게 하소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아멘. 주님 계신 그 곁에 주님 곁에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곁에 서게 하소서. 주님 주의 힘대로 주의 불같은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야카야라 로아라 라야란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부르짖음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더 정결하게,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사자와 같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불러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찬양의 향기가 나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간구하는 이에게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주께서 함께 하시니라.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사랑 주님께 내 시간 주님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 들으소서.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사나주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예수님 사랑 안에 불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불부터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바람 앞에 촛불 하나는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러나 그 촛불 하나가 산자락에 떨어졌을 때는,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 산을 다 태우는 것을 주님 우리는 봅니다. 주님, 원수가 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배의 불로 퍼져가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끌 수 없고 아무도 저항할 수 없고 아무도 해방할 수 없는 정결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예배의 불들이 이 터키 온 땅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더욱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아시는 그것들을 주님 저희들이 남김없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목을, 세상의 평가에 주님 저희들이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주님이 가고 계신 그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세요. 저희들이 더 주님께 저희들을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려요. 주님, 감사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나무엔 열매가 없지만 통장엔 돈이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음을 인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고집이 아닌, 저희들의 자존심과 체면이 아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고 계시는 그 바로 한 발 뒤에서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끄트머리에서라도 손으로 다 함께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돈 없이는 살고 명예 없이는 살고 인기 없이는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한결같은 삶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저희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저희도 이 터키 땅에서 보아와 같이 캐내고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후원하고 파송하고 또 돕는 개인 후원자와 파송교회, 후송교회, 개인 기업들 주님 갚아주세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장소로 이끌어
예물이 이 터키 땅에서 흩뿌려지면서 터키 예배자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에 역사하시니 오늘 다나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과 모든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